우리는 제1교회 기초 세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말씀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은요, 홍콩 제1교회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나아가고 싶은 바램을 이름에 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홍콩 제1교회죠. 우리는 제1교회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콩 제1교회, 홍콩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제일이고요, 말씀이 제일이고요, 기도가 제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란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1교회는요, 아직도요, 세상의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돈 중요하고요, 명예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이 되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가 될 수 있게, 말씀이 제일 먼저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가 되는 게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리고요, 홍콩 제1교회는 또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회일까요? 장로제라는 정치 체제를, 정치 형태를 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정치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치는요, 체계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체계가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를 잘 이해하고 체계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멀리하기보다는요, 정치라는 단어를 멀리하기보다는 가까이 하고요, 중요한 건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장로제라는 체계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선택하고요,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제도입니다. 장로제라는 정치 제도는요, 사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요, 교황 중심의 하이라키 구조에서 반작용으로 비판하면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교회 정치 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로만 가톨릭이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베드로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 자기가 교황이라는 걸 모르고 순교합니다. 왜냐면요, 이 교황이라는 제도로는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생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교황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마다 금으로 된 열쇠를 줍니다. 그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요, 이 교황 제도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이라키 구조를 정치 제도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투표가 중요합니다.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요,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는요, 교인들의 뜻입니다. 공동체의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투표하기 전에 뭘 많이 해야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들은 내가 뽑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교회 임직자들에게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선출한 후에 안수를 줍니다. 안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자격을 받는 영적인 은총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을 맡길 때 능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안수받은 직분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요,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도 옛사람을 더 드러내는 것은요, 안수받은 사람들이 성령님보다 세상을 더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안수받은 자들은요, 내 안에 옛사람이 매일매일 죽고 성령님을 붙잡으려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수받은 직분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대표자들을 인정해줘야 하고요, 지지해줘야 합니다. 따라줘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제도라는 정치 체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 장로제라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자들이 오히려 시험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수받은 직분자들은요, 교인들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은요, 안수받은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장로교회의 시작점인 장로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입는 이 의복의 의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이끌려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고 헌법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존재죠. 그 가운데 치리와 함께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가 장로님 하고 부르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장로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장로 직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로는 지금 교회 장로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우리가 세계사 안에서 보면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사울부터 왕정 세대가 세워지지만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지파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장로는요, 가문의 어른, 엘더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갑니다. 반면 신약 시대부터 초대교회까지 장로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장로보다는 교역자, 목회자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장로 직분자를 사제, 그 가운데서도 높은 직분의 사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교회를 살피고 이끄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치리는요, 장로는 치리하는 자라는 말씀드렸죠. 치리는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본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때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로님 참 교회에서 어른이신데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권징도 장로의 의무입니다. 권징은요, 쉽게 얘기해서 권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직무가 어렵습니다. 치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어른의 역할, 리더의 역할입니다. 성경이 장로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로님이 어떻게 되는가, 장로님께서 장로가 되는 과정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는가, 장로의 자격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선출된 장로님들 무슨 일 하십니까? 직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장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요, 장로라는 직분은 선출직이고 모든 백성들이 장로의 선출에 참여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모세는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교회의 리더들은 공동체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지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요, 한 사람이 질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함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렇게 그 짐을 제일 앞에서 지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반면 이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은 교회의 짐을 지셔야지 교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괴로운 일, 힘겨운 일, 그리고 다투는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에 서는 분들이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장로 직분자들이 괴로운 일, 힘겨운 일, 그리고 다투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와야 되는 교회는요, 망해가는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아니 장로님들이 앞장섭니다. 무엇에 앞장섭니까? 괴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힘겨운 일을 교회에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투는 일에 장로 직분자들이 앞자리에 섭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직분자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설 때 교회는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요, 어떤 자들이 세웁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수령으로 삼으라라고 합니다. 수령은 원어를 보면요, 어른이란 뜻입니다. 단순한 어른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즉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노인과 어른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지만 어른이 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신앙의 연수가 쌓여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어가야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은요, 교회의 노인이 아니고요, 뒤에서 팔짱 끼고 에헴 하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들이 하는 주요한 직무는요, 보통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요, 공동체의 분쟁을 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분쟁을 조정하며 공동체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일들이 장로님들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무엇보다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로들은요, 택함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공동체 안에서요. 이렇게 인정받고 택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요,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탁합니다. 다스리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장로들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가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택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공동체가 세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질문이 듭니다. 특히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성경적인 선출 방법은 제비뽑기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신령한 방식이 아닐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이미 추려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공동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구원받은 교인들이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장로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교회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지도할 때, 우리가 그 지도를 따르고 양육할 때 그 사람의 양육을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장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장로 직분자는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장로를 세울 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갈 겁니다. 혹여나 장로라는 직책을 목사를 견제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은 세상 생각을 교회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권위뿐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를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말씀 자체가 갖는 권위일 뿐입니다. 혹여라도 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이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님 대신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면 목사랑 장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고요, 목사와 장로는 교회 짐을 함께 지고 함께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자, 그러면요, 어떤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실까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목회에 지침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지표가 됩니다 라고 부르는 책들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목회서신이 디모데서와 디도서입니다.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가 교회를 운영하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장로를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곧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성경에서 믿보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믿보다 무슨 뜻입니까? 믿보다는요, 확실하다, 진실하다, 믿음직하다라는 이 믿음의 감탄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직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직분자들을 보면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웠지만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감독의 직분. 초대교회 모습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 감독은요, 장로의 직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편합니다. 물론 감리교회에서는 목회자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어른 목사님한테 감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목회자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살피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온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은 장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로에도 저 목사도 포함되는 거 말씀드렸죠. 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요 감독,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미쁘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를 설명하는 것은 감탄할 만한 일일까요?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서 더구나 장로가 되어서 섬기는 일들을 보면요, 그리고 그 장로의 직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이 벅찬 이유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요 명예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런 분들 막상 장로가 되면요 자기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장로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주차장이 없죠. 주차장 안에서 이 자리는 장로 전용 자리입니다 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대접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괜히 와서 성도들 야단치시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은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 재산, 내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양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서는요, 초대교회 보면요,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 장로들은요 순교할 때 가장 먼저 앞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 순서가 장로님들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가장 첫 번째 선한 일은요, 성도들 돌보는 일입니다. 장로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독직, 그러니까 장로직을 위해서 15가지 요건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라. 장로의 자격은요, 교회 안에서 섬김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격과 성품,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장로님들은요, 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이기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 학력, 재력이 장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잘못된 리더들 때문에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보면요, 그 아픔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능력보다는 신앙이 중요하구나, 인품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요,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일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세련된 성령의 은사, 일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갖지 못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열매도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요,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로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곧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좋은 의사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분쟁과 분노와 분열이라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비록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를 멋지게 해내는 곳이 아니라 진실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빨리 많은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하는 곳입니다. 교회 건물은요, 낡을 수 있습니다. 좁을 수 있습니다. 지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멋진 건물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크고 웅장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예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분쟁과 시기가 있고 끼리끼리 노는 모습과 분열함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우리에게서요, 장년들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로 남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 앞자리에 선 리더들의 자격은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리더에 따라 공동체가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장로라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장로를 선출할 때도 성령의 열매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장로는요, 이 장로님들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뜻을 모아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교회 앞자리에 세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웠죠?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장로님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가 지난 1월에 살펴본 것처럼 장로라는 직분은 치리하는 자입니다. 장로 직분자들에게는 권징과 치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보다요, 장로가 해야 할 일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은 야고보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일교회가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자, 야고보서에서는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 장로님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당시의 치료법입니다. 치료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답답해질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장로들이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만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의사는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 장로님들 영혼의 의사는 되실 수 있습니다. 아픈 몸은 못 고쳐도 아픈 마음을 고쳐주는 역할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신경 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장로의 직무는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요, 살피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살펴야 치리할 수 있습니다. 살펴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로의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아픈 성도의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를 서로 고하라라고 합니다. 장로 직분자들은요, 아니 교회 직분자들은요, 아픈 모습, 죄된 모습을 서로 돌아보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망해가는 교회는요, 내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서로 고하고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고하는 중심에, 서로가 자신의 죄를 고하는 중심에, 그 앞자리에 장로님들이 서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앞에 서는 사람이 의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로님들이 의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여나 시험 든 사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장로 직분자들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른의 모습을 교인들이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칠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장로교 헌법에는요,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모습보다요,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직무, 아픈 자를 돌아보고 기름을 발라주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이 모습이 교회의 어른들의 리더십, 장로의 직무라고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칠이,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모습은요, 바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제일 앞에 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인들을 돌아보고 아픈 자가 있으면은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할 때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제일교회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요, 교회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고요, 세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니 의인으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더욱 의인으로 서게 하시고, 더욱 교회를 살피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기쁜 자들에게도, 슬퍼하는 자들에게도
건강한 자들에게도 아픈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장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습 통해서 제일교회 성도들이 의인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